로마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에서나 야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누가 더 못나고 잘나고가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부모에게 근심을 준 아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을 끼쳤는가?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해족 속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모가 근심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그런 대상이 있고 부모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전혀 부모가 생각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여자를 데려오면 부모가 반대를 하기도 하고 큰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부모의 뜻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은 것을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1절에 보게 되면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의 친동생입니다. 혈연관계입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난폭하고 잔인한 마음을 에서가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에서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를 살며시 불러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리브가, 즉 에서의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터로 간 사이에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형처럼 변장해 가지고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야곱의 대화를 보면 야곱의 철저한 거짓말이 소개되고 있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가면서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너무 짐승을 속히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속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아무래도 미심쩍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꼭 야곱의 음성 같구나.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면전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네가 정말로 에서냐? 네가 정말로 에서냐? 하고 묻는데도 그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에서에게 부을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거짓말쟁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산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야곱은 팥죽보다도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단발의 차이로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됩니다. 형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장자권을 빼앗든 만들든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야곱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가 먼저 태어나 장자권을 획득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는 끝까지 그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굶주린 채 에서가 들어옵니다.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형 에서가 그 팥죽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동생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있느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때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 같은 것이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게 떡이 되느냐 죽이 되느냐 이까지 것 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는데 비싼 값에 판 것이 아닙니다. 뭐 땅 뭐도 몇 마지기 주고 이제 산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진조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겨우 죽 한 그릇, 밥도 아니고 겨우 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과 맞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잃은 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야곱으로 기울어집니다. 즉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에서가 받아야 할 그런 은혜, 에서가 받아야 할 그런 축복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야곱에게로 점점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차해서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구나.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구나 비로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령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신없는 행동을 할 때에 그걸 망령이라고 그럽니다. 즉 에서가 행한 것은 정신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정신없는 짓. 어찌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줄 수 있느냐? 이건 망령낀 행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혹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저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망령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날 배고픈 것 때문에, 그날 굶주린 것 그것 때문에 놔서는 안 될 장자권을 놔버리고 그것을 동생에게 넘겨줄 수 없는 그러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에서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그렇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저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기울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물질을 주고 미래를 샀습니다. 바로 물질을 주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물질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망령낀 행위자가 되고 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가?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다 한들 어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꿀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에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대통령이라는 지위,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과 비교할 때 그것은 팥죽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엄청난 재산가, 그러나 천국의 보화와 비교할 때 그것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성도의 삶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붙들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능사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즉 야곱이 에서를 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 이삭이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기성이 드러나면 원천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야곱이 사기성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단을 쳤다든지, 야곱을 불러서 왜 아버지를 속였느냐고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혼을 냈다든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윤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빼앗는다고 하는 말을 한번 주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도덕적이 아닙니다. 윤리적이 아닙니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빼앗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욕심은 아무리 커도 좋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은 누가 갖겠습니까? 천국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만이 천국을 침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해야 되고, 열심히 찾아야 되고, 그리고 힘있게 두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심노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까? 능동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잠자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지런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쓰고 애씀과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핏방울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야곱이 왜 들었느냐?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 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씨름의 기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천사가 가겠다 할 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마침내 축복을 해. 바로 야곱은 거기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장사는 세상에 없고, 에서는 기도가 없는데 야곱이 기도가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했는데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고 장자권 이까지 필요 있느냐 이렇게 에서는 말했지만 야곱은 아니다. 저 장자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장자권을 자기가 샀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는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가 받을 복을 이상하게 야곱이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장자권을 상실한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을 쟁취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제 얻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지금 야곱은 저 바단 아람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는 한 머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로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동행하셨고 그 밧단 아람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빼앗아 야곱에게 붙여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왜?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건 에돔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이렇게도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만약에 장자권을 팔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름은 X고 바로 야곱의 이름이 O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장자권은 바로 믿음의 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장자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믿음을 상실한다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믿음, 이 표를 팔아버린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팥죽으로 이제 장자권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공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 맹세하라. 그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에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에서의 손을 들어주고 순서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저버리는 에서를 주님은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팥죽을 한 걸 주고라도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당장 배고픔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현실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현실보다는 이제 미래를, 그리고 세상보다는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었듯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